예, 오늘 이제 호세아 14장, 뭐, 호세아 시작한 지 엊그제기 같은데 끝날 때가 다 됐네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호세아 전체를 한번 우리가 했던 거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호세아를 쭉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잘 읽혀지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 쭉쭉 넘기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어쨌든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소대언서도 이렇게 놓고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거는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보물 창고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면 보물 창고는 맞는데 이 뭐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잘 읽고 알고 깨달아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내가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그 진주들을 그거를 내가 가져다가 내 삶 속에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 이게 잘 하시고 또 이번에 잘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도 보시고 또 성경 전체를 한번 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이 부분을 몇 년 후에는 또 우리가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지금보다 또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14장입니다. 14장에 보시면 이제 14장은 여태까지 이제 쭉 말씀하신 정말 이스라엘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진짜 호세아 전체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말 이 호세아 전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게 이제 호세아 전체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전체적인 이제 걸 하면서 호세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참 돌아오길 원하는가를 한번 좀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고멜에게
애를 이제 낳게 하는데 첫 번째는 예스리엘이라 해라. 그리고 로루하마라 하라. 예스리엘은 이제 흩어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흩다. 너희들이 흩어진다. 로루하마라 해라. 응?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10절, 11절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흩어진다. 너희는 긍휼 받지 못한 백성이다.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2장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의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한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불러도 자꾸 가는 것은 이 우상숭배로 자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경고 주시고 또 실제로 가니까 자꾸 가시 울타리로 이렇게 벽을 쌓아서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가요. 7절에 보면 그녀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쫓아간다고. 근데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그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경험하고 난 후에야 내가 첫 남편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정말 3장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나갔어요. 또 이렇게 가늠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사랑을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을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나간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누구에 따라서? 주의 사랑에 따라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집에다 사서 데려다 놓고 가지 마라. 네가 잘하면 나도 너를 위하겠다.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4절에 보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통치자도 없이 희생물도 형상도 에봇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버려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뒤에야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시고 막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또 안 되면 나간 여인을 사오듯이 돈 주고 사오고 데려와도 이스라엘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참 보게 됩니다. 11장 가보실까요? 11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었노라.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끊임없이 또 이 대언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라. 보낼수록 2절에 보면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들려줘도 계속 더 멀리 우상에게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꺼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것을 찢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돌아오라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마지막 결론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불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들짐승같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돌이키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할 텐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그래서 파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키지만 우리의 파멸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죄가 뭔가,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걸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켜라.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어떤 죄인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아뢰기를 이렇게 아뢰라는 얘기예요.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모든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한다. 그게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입술의 송아지가 찬양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우리는 무슨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 잡는 게 돼지나 소, 양 이런 거 잡는 그런 구약시대에 그런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의 희생,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의 송아지를 주님께 송아지로 보답한다 하는 게 내 입술의 열매를, 찬양의 열매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그러면서 3절에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었나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아수르를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지금 이때 되면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수르를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호세아 12장을 가보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항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그래서 이들이 아시리아를 의지했고 이집트와 함께 손을 잡고 무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5장을 가볼까요? 5장 1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 야렙 왕이 아시리아 왕이거든요. 글로 뭐가 상처가 나고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냐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사람을 찾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집트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14장은 7년 대화 환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건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수르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뭐겠어요? 말은 뭘 나타내냐면 군사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외부의 세력을 의지한다고 하면 말을 타는 것은 내부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 내게 뭔가 있는 그거를 의지하거나 그게 없으면 바깥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은행 창고에 뭔가 가득히 있으면 내가 든든한 것 같고, 그런 그때 가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만든 신, 자기들이 만든 그거를 신이라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호세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왜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망하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행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인 행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제한 피를 흘리는 죄예요. 부도덕한 그런 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그 2장부터 한번 이들이 한 우상숭배를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장 5절에 보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시고를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제 풍요로운 걸, 풍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에도 정말 풍요를 쫓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다 풍요로운데, 이 풍요에 정말 차이가 있어요.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풍요를 쫓아갑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누가 준 거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이 자기에게 준 그런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풍요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풍요를 안 준다고 하면 절대 우상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는 게, 탐욕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탐욕이 자꾸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에 가서 보면, 이들이 자기가 만든 신들을 따라간다 했는데,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냐면 나무 토막에게 구한다.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막대기 만들어 놓고,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언을 구하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 5절하고 6절을 보면,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이들이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들이 나왔도다. 뭐가 나와요? 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초가 나리니. 이들은 뭔가 기술자가 만든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그들이 내가 만든 것이 그것이 나의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을 가볼까요? 10장의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 에브라임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송아지 같이, 이 암송아지가 언제 가장 좋아하냐면 곡식 밟을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곡식 밟을 때는 입에 마개를 안 씌워요. 그러니까 마음껏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밟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뭘 좋아하냐면 이 암송아지 같이 우상숭배에서 그 우상숭배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가 곡식 밟는 걸 좋아하듯이, 그걸로 통해 뭔가 떨어지는 그 곡식을 먹는 걸 좋아하듯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떨어지는 그 보상이, 그 풍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을 또 가서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거죠.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죽었느니라. 바알을 섬겼죠. 이제 그들이 더더욱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다.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 풍요가 너무 좋아서 그걸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14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들은 주 안에서 아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아비 없는 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4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정말 회복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 먼저 그들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을 고치며, 결국은 끝내는 회개한 후에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데 안 하지만 끝내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끝내는, 그러고 나서야 그들을 받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그 잘못된 죄들을 고치기를 참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세요.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호세아 14장 와서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리고 고친 후에는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신다. 호세아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뭐에 따라서? 주의 사랑에 따라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11장 또 7절을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분노가 일어나시고 그들을 정말 사자같이 곰같이 표범같이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겠다고 하시면서도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얘기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이스라엘을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끝내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멸망시키겠느냐는 거예요. 멸망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14장에 와서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셔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이슬은 위에서 내리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주는 그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건데, 그 이슬과 같은 그 이슬이 그 낮에 때 앞에서 잘 견디게 해주는 게 그 이슬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렇게 이슬을 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더 이상 우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고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푸른 전나무 같은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인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이것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
자들은 그 길 안에서 넘어지리라. 그래서 누가 이것을 깨닫냐면 지혜 있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이. 그래서 잠언 1장에 보시면, 잠언 가볼까요? 잠언 1장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을 깨닫는다.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공부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깨닫냐면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다.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명철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들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서도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혜가 있어서 누가 그걸 깨닫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은을 찾듯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이 주일날 2번만 하지만 일주일 나머지 6일 동안에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미리 이렇게 드리면 그걸 열심히 보시고 그게 양이 적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와서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길은 올바르세요. 바르고 진리고. 근데 의인들은 그 길 안에서 잘 걸어가지만 범법자들은 같은 길을 걷는데 의인은 잘 걸어가는데 범법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넘어진다. 실족한다. 잠언 10장을 보시면 길은 같은데 한 사람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한 사람은 그 길로 말미암아 실족을 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느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29절에 보면 주의 길이
곧바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길인데 의로운 자는 그 길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만 사악한 자는 그 길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도 모르고 몰랐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난 의를 따랐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실족해 버리고 마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걸 몰랐지만 믿음으로 나는 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 안에서 의인들은 곧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있어요.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12사도들과 그런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11장 25절에 가면 이 천년왕국 들어갈 때도 남은 자만 들어간다. 형제들아 너희가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지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날 때 의로운 길을 걸었던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들에게 보배로우시나 불순종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그리 되었느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로 올바른 고든 길이지만 믿는 의인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반석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되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 14장 9절에 의인들은 그 길 안에서 거리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는 그런 7년 대화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복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번성을 하게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4절부터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고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분노를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셔서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고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같이 향기는 레바논같이 복식같이 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푸른 전나무 같은 하나님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우리는 7년 한란 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은 7년 한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올라가서 하늘왕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7년이 끝나면 환란이 끝나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번성, 회복,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악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면 이스라엘을 받아주셨듯이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형제는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